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준비 시작. 회개 전환만이 살 길이다. 네, 우리 넥스트 스텝 시즌 2 두 번째 시간 이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제 회개예요. 지난주는 우리 점검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우리가 꿈, 기대, 플랜, 행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바로 관성이다 말씀드렸어요. 아마 25년도를 살듯이 26년도를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령자매님 왔습니까? 네, 롱타임 너스예요. 네, 25년도를 살듯이 26년도를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 지난주 메시지였고요.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강의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회개에 대한 전체 주제를 함께 메시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현대적인 용어는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 전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로 내 인생을 전환시키는 것, 이게 회개죠. 주님의 통치로 내 인생을 전환시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은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회개와 속죄를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 회개와 속죄를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회개 때문입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회개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회개 때문이 아니라 속죄 때문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회개 때문이 아니라 속죄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모든 죄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악질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펑펑 쏟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을 해야 될까요? 감면은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악질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했다고 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무죄 석방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판사도 공범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지 어떻게 그렇게 바로 내보낼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도 인터넷에서 계속 나오는 기사가 뭐예요?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러라.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댓글을 보세요.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판사가 한 15년형을 때렸어요. 댓글 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겨우 15년형이라고? 무기징역을 때려야지. 판사도 공범 아니야? 이러한 댓글들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죄를 지으면 회개했어도 죄 값은 치러야 된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조성진 선생님이세요. 조성진 선생님이 올해 5월 달에 출소를 하셨습니다. 폭력 전과로 인하여서 8개월 수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출소하셨죠. 저희가 새벽같이 가가지고 모셔왔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음주 운전으로 걸려서 이제 재입소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네요. 3, 4개월 정도 지났네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출소하고 돌아올 때 조성진 선생님이 목사님 담배 끊겠습니다. 술 끊겠습니다. 이제 폭력 끊겠습니다. 저 인생 완전 새로워졌습니다. 저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뱉은 말은 지켜야 되겠죠. 이틀 만에 담배 피우고 일주일 만에 술을 드시기 시작하시더니
다시 아프리카 BJ 방송국들이랑 같이 술 먹방을 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그래도 제자 훈련 때 결의를 해서 매달마다 20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드리자라고 굉장히 후하게 우리가 함께 다시 미워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다시 결의를 하긴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팩트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조성진 선생님이 1년 6개월 수감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보석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석금이 3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조성진 선생님은 1년 6개월 더 감옥에 있으면은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폐인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천만 원을 내면 조성진 선생님을 빼내올 수 있고 3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조성진 선생님은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공동의회로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습니다. 조성진 선생님 보석금 3천만 원을 우리가 내주고 조성진 선생님을 거기서 꺼내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3천만 원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전 재산을 탈탈 털고 성도님들이 다 헌금해야지만이 3천만 원이 겨우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조성진 선생님에게 그 보석금을 내고 끄집어 오자라고 공동의회 결의를 하니까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말이 되냐? 그 사람을 꺼내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 재산을 다 탈탈 터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제일 편한 게 있습니다. 이때 제일 편한 건요, 손절이에요. 제일 편한 거 손절입니다. 감옥 가셨어요? 어차피 뭐 내 인생에 도움될 것도 없고 득될 것도 없으니까 당신은 당신 길 가십시오. 난 내 길 가겠습니다. 손절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약해서 전 재산 털어가지고 3천만 원 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좀 과하다, 그죠? 너무 오버 아니냐? 그리고 너무 분노가 일어난다. 어떻게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 전 재산을 탈탈 털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딱 손절치면 주님은 편하십니다. 근데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결국은 복음의 내용이고 속죄의 가장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저질러졌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죄값은 치러져야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책임지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속죄가 뭐예요?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저질러졌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값은 3천만 원이 아니라 목숨값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다. 여러분, 회개와 속죄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사람은요 이 문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과하면 되잖아요. 이거 제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문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간단해요. 문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사과하고 끝나지 않아요.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임 공방이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과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체국에 제가 뭐 편지 붙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 지상 주차장이었거든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옆에 뭐가 약간 좀 끼는 거예요. 그 내려 보니까 옆에 있는 차 주분이 그 차 바깥에다가 택배 박스를 놓은 겁니다. 택배 박스를 제가 못 보고 후면 주차를 하다가 그분 차와 제 차 사이에 택배 박스가 끼게 되면서 이제 그 물건이 찌그러지게 된 거예요. 나가 보니까 약간 늙은 아줌마시더라고요. 그 택배 박스가 뭐냐라고 보니까 호주에 있는 손주에게 영양 젤리를 보낼 깡통이었습니다.
깡통이 크게 한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가 찌그러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찌그러진 거. 거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책임져야 돼요. 제가 그것을 하면서도, 복음을 생각하면서도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낀 게 이게 지금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빨리 쳐봤습니다. 그 깡통이 얼마냐 하니까 한 통에 35,000원이더라고요. 한 통에 35,000원입니다. 네, 4개가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찌그러진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아주머님께서 여기다 놔두신 것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35,000원 여기 하나를 제가 책임지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시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돈이 많으면 바로 다 드리죠. 네, 35,000원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붙여드렸어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챗 GPT한테 쳐봤다니까요. 이런 상황이고 내가 얼마 정도 책임지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챗 GPT가 한 2만 원 정도 책임지는 게 맞대요. 근데 35,000원 정도면 굉장히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훌륭한 책임을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정도 훌륭한 책임을 졌대요. 그러니까요, 그 아줌마도 왜 택배 박스를 바깥에다 놔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것도 제 우체국에 왜 갔냐면요, 조성진 선생님 편지 붙여러 갔거든요. 도움 안 된다 이 인간 진짜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를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책임 전가하죠. 조성진 선생님 편지 붙이러 왔다가 또 이게 뭐야? 조성진 책임 전가. 그 아줌마 왜 이 택배 박스를 바깥에 놔가지고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택배 박스를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떡해? 그 아줌마 책임 전가. 다 돌려버리죠. 왜요? 책임을 내 걸로 돌리면 사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는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군가는 수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냐? 그냥 용서하실 수 없어요. 문제가 발생됐으면 용서하려면 그것을 누군가 수습해야 돼요. 깡통이 찌그러졌으면 용서하고 끝날 문제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배상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면 이 죄에 대한 값인 죽음의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손절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값의 문제를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 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도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회개하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값은요 35,000원이나 10만 원이나 3천만 원이 아니라 목숨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게 진짜 이 찬양의 진리인 게요. 우리 G코드 한 번만 잡아주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자, 그 다음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넌 죄인이야 라고 원수가 우리를 정죄하죠.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해내.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너가 싼 똥 너가 치워라, 너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라,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런 책망이 아니에요. 질책이 아니에요.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다 마련했으니까 넌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질책이 아니라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보석금을 주고 조성진 선생님 출소하게 되었어요. 출소하고 났는데 회개가 뭐냐면요, 이건 속죄인 거예요. 출소하게 된 건 속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성진 선생님이 출소하는 그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부천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BJ들이랑 함께 방송을 하고 술 먹방을 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 방송으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이 인간은 진짜 지랄이요? 네, 너무 센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예배 시간에 얘기하기에는 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이 인간 진짜 다시 집어넣어야겠다 이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긴 한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조성진 선생님이 출소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돌아와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처음으로 교회 오는 것, 이것을 최초의 회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회심이라 그래요. 근데 회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허언증, 뭐 자아비대증, 자존심, 뭐 메타인지 결려, 이런 여러 가지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영역들을 회개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냐면요, 회개의 근거를 다 마련해 오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요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내 죗값을 다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회개도 용기가 있어야 회개를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십시오. 내 문제, 내 죄, 내 위축, 내 열등감, 내 상처, 내 습관,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부끄러움 등을 한 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10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큼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과 그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린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하윤이라고 하는 5살짜리 아이가 여자애인데 자꾸 연아가 누나가 잘해줄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이렇게 지금 하는 애인데 하윤인데, 하윤이가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굴개쌤 보러 가고 싶어. 자기 전에 굴개쌤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굴개쌤이 누구야? 굴개쌤이? 알고 보니까 한 달 전에 우리가 더스토리 집회를 할 때 서연이 사모님이 굴개로 인형극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리고 서연이 선생님을 만난 지는 2번밖에 안 됐어요. 유치원 선생님을 맨날 만나지 교회 선생님이 이제 2번 만난 거예요. 자기 전에 굴개쌤 보러 가자, 굴개쌤 보고 싶어. 왜 굴개쌤 좋아? 애들은요 립 서비스를 못해요. 애들의 입에서 나온 건 다 진심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애들도 지 사랑하는 건 다 알아요. 사랑을 주면 이 분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과 같은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굴개쌤 보러 가자. 오늘 굴개쌤 보러 또 2부에 오잖아요. 친구 데리고 옵니까? 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5장 7절. 다 함께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에 대한 값은 지불하셨어요.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유익될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2025년도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2025년도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혹시 중간 찬양 PPT 있어요? 없나요? 아 있습니까? 네, 우리 G코드 한번 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챕터 2로 넘어가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 한 번만 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아멘.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회개의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회개의 근거는 속죄에 있다라고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회개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회개하면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라 내게 복이 됩니다. 회개하는 것만큼 내 마음, 생각, 습관, 말, 행동들을 회개하면 출소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출소해서 새로운 습관, 새로운 말, 욕도 끊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습관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결국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회개에서부터 출발돼요. 복은 회개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요 단어마다 짝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말하면 그 단어에 대한 반드시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짝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사랑의
배우자가 짝꿍이 누구냐면 수고라는 거고, 믿음의 짝꿍이 누구냐? 역사라는 거고, 소망의 짝꿍이 누구냐? 인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짝꿍이 누구로 나오냐면 특이하게 영광으로 나오죠. 그래서 고난이 영광인 줄 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개라고 하는 애에 짝이 항상 나옵니다. 회개의 짝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의 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원시 사회와 문명 사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원시 사회와 문명 사회를 가르는 기점. 그게 뭐냐면 전기의 사용 유무래요. 전기를 사용하면 문명 사회, 사용하지 않으면 원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전기가 가까이 왔다. 네. 우리나라에 처음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는 1887년도였다고 해요. 우리 아직 조선 시대였죠. 1887년도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1970년도까지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이 되게 많았대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요, 80년대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온 케이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게 호롱불 시대에 호롱불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호롱불을 쓰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시골에는 전기가 없이 호롱불을 썼어요. 네, 심병원 선생님도 호롱불 쓰셨습니까? 호롱불 쓰셨어요. 에스지 호롱불 쓰셨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어느 할머니의 진술입니다.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이 농어촌 전화 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나서도 한참 지났지. 어지간한 농어촌들이 70년대 초반에 불을 밝혔지만 산 넘고 물 건너 전기를 끌어와야 했던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늦었어. 우리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네. 1970년대 중반쯤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복장을 한 여러 사람이 장화를 신고 우리 집 안방으로 쳐들어왔어. 이들은 천정에 못을 박고 벽을 뚫고 하더니 무언가를 설치하고는 사라졌어. 그날 이후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지. 지금이야 하룻밤 촛불 시위에 수만 개를 날려버릴 정도로 초를 아주 우습게 알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초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어. 웬만한 부잣집이 아니고는 매일 밤 촛불을 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초도 귀한 시절, 갑자기 전기불이 들어왔으니 동네 노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하지. 할머니, 전기 나들이라 그래요. 뭐? 준기? 준기 말고요. 전기요. 전기가 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대요. 매일 밤마다 테레비 보실 수 있고요. 원하실 때마다 아들 내외분에게 전화하실 수 있고요. 밤에도 밝으실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가능해? 네,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전기를 쓰려면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유를 버리는 겁니다. 전기를 쓰려면 등유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기의 나라랑 매우 유사해요. 뭐에 유사하냐면요, 밝은 것과 유사하고요, 따뜻한 것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삶의 작은 혁명이 수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전에 전기가 없었을 때 뭘 못 쓰죠? 세탁기 못 씁니다. 전기가 없을 때 뭘 못 쓰죠? 냉장고를 못 써요. 음식을 보관을 못 합니다. 아내분들은 매일마다 빨래를 했어야 됐어요. 전기가 들어옴으로써 작은 혁명이지만 단순히 불을 밝히고 따뜻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냉장고를 쓰고 세탁기를 쓰게 되고 전선을 쓰게 되면서 옆 동네와 함께 전화를 하게 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전체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작은 혁명이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죠? 전기의 지배를 받는 걸 의미해요. 난 어떤 지배도 받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전기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등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등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지배는요, 작은 혁명에서부터 출발하지만요, 결국은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밝고 따뜻하고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사용 가능하고요, 빨래터 갈 필요 없고요, 전화 쓸 일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네트워크 가능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려서 나는 미주리주 남쪽 지방에 살았다.
가까이에 전기라고는 번깃불밖에 없었는데 쓸데없이 무척 잦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마을에도 전기선이 들어와 비로소 가정과 농장에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장에 전기선이 들어오자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삶의 기본적인 부분, 낮과 밤, 더위와 추위, 청결과 불결, 일과 여가, 음식 준비와 보안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전기와 그 설비를 믿고 이해해야 했으며 그것을 의지하는 실제적 단계를 취해야 됐다. 그러니까 전기를 쓰려면요, 전기가 뭔지에 대해서 그 설비와 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설비를 까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오. 회개하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석유, 등장과 횃불, 얼음통과 지화강, 빨래판과 방망이, 손 재볼튼과 건전지, 라디오 따위로부터 돌아서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훨씬 더 탁월하게 대체할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요, 우리가 쓰던 이 등유와 호롱불과 얼음통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이 전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효과의 가장 빠른 방법은 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우리 제자훈련 교재로 쓰는 그 저자 이종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여러 가지 또 목회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제자훈련 어떻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팁들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신 목사, 회개가 복이야. 그걸 성도님들에게 많이 알려드려야 돼.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설교 중간에 복명복창을 한대요. 매 예배 때마다. 어떤 복명복창을 하냐면, 남편분들 따라하세요. 아내는 나 때문에 힘들다. 아내분들 따라하세요. 남편은 나 때문에 힘들다.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 그대로 도박하고 아내 그대로 남편 바가지를 긁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에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환이 살 길입니다.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불만, 욕심, 교만, 미움, 원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들의 우상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만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회개하면 되죠? 여러분, 점검표 할 때 그거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 인생을 생각보다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전기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회개는 두 가지의 챕터가 있습니다. 하나가 회개의 근거고요. 하나가 회개의 복이에요. 회개의 근거는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입니다. 속죄와 회개를 헷갈리지 마세요. 속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의 복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전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등유를 버리고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스타일과 옛 삶을 우리가 버릴 때 새로운 인생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회개의 복을 누리시는 2025년도 연말 2026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